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긍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겨우 해봐야 저 공중의 하늘, 그래서 하늘님, 달님, 별님, 태양신, 무슨 바다의 용왕, 이런 정도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 길도 없었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신을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을 찾게 된 거죠. 너무도 짐승처럼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대신 행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서 천국을, 사후에 문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죠. 지옥이 뚜렷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동화나 무슨 저주의 마음 그 자체만 알아 실제로 간다는 걸 몰랐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휘황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람이 산다. 상상이 안 되지, 아직은.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영원히 그 사는 천국,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고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 사랑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독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에 계시면서 신이에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신이에요. 만물을 지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공의롭게 디테일하게 심판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세상을 심판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옳다 그러고, 한국은 한국대로 옳다 그럴 건데, 북한은 북한대로 옳다 그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뇌를 열어서 딱 알게 할 겁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 주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에 재림하는 거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존귀하고 그 영광스럽고 그 신이신 성자 예수님이 타살에 의해서, 사고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타살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그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이제 받으시고 피를 줄줄 흘린 상태에서 양손에 못 박여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6시간 동안 6일 동안 창조된 이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종교 교주는 없어요. 주로 교주들은 가라사대, 공자왈, 명자왈 이 가르치고, 석가도 어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라고 하는 정도에서 각 깨우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사실 그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버리라 이런 정도로만 알면 불교 80% 이상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는 85세 뒤에 등에 종괴가 나서 병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인류사에 죄도 없고 또 젊은 몸으로서 피를 우리 대신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 교주가 있습니까? 철학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볼 때 4대 성인에 이르는데 4대 성인의 급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타살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죽으심은 그냥 인생사에 그냥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혹은 세상 중에
갸륵한 어떤 죽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면 인물사적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은 그 한 분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자를. 딸이 있고 뭐 아들 많이 있는 중에 장자를 줬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분밖에 없는 자식 중에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외동을 주신 게 아닙니다. 독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자식이라고 딱 하나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랑을 다시 내용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인 뭐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이 물건을 사랑합니다. 또는 이런 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내 쪽에서부터 이제 나아가는 사랑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함으로써 나도 만족스럽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비참한 상황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져서 부어주시기만 하는 그런 긍휼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긍휼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데도 더 채우고자 하는 사랑. 뭔가 욕구가 있는데 못 채운 것을 발견해가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주로 그런 쪽인데 그게 뭐 선하게 하든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해도 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른 말로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긍휼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아가페 이 사랑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 중에서 지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잖아요. 조건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부어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거래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반대급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순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자식을 희생시킨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몰라요. 자식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시집장가 가서 보니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고생했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의 그 사랑은 넓고 깊어요. 부모님의 연애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주로 보면 거래적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거든요. 주로 보면 거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를 죽인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적이고 거래적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예. 아무리 환상적인 것 같아도 다 거래적인 거예요. 상업적인 것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질이 되니까 부모도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자식이면 몸이 다치고 보험을 빼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들어 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천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마저 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을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긍휼히 여겨주신 대상들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웃에 대한 마음을 첫 번째 열기를 다 불쌍하다. 저 사람이 나보고 더 불쌍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가 돈이 좀 있고 자기가 좀 더 낫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 보던 옆집 내보다 못났고 돈 없고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척은히 보던 그 마음을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상황에 있는 것은 지역으로 철저히 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영혼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자,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밖에 나가면 모르잖아요, 사람을. 다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긍휼히 여겨져야 되고 다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려 하면은 그를 다툰다기보다는 그를 도우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태도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의시되고 맞서고 이건 벌써 긍휼히 여기려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먼저, 그것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일단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겠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죄 짓는 것을 갖다 돕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아가페 사랑의 정신구조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앞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셨던 그 사랑의 동기예요. 동기 유발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상대를 또한 불쌍히 여긴다 하니까 막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중히 여기는,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을 못 채웠을 때, 내가 내 속을 못 채우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떡 넘어지고,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귀중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 존귀케 여겨주세요 하는 내 순수한 존귀케 여기고 싶은 마음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시시한 구원이나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존귀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케 하기 위해, 더 영광스럽게 하기를 매일 바라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교육하심에, 교훈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자꾸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의무라 할까요? 반응의 정상적인 그런 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찾아보면은 셀프 기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희생 없이는 하나님 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한 번밖에 없으신 자식을 이 세상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식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완전히 버려지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자, 세상 중에 자식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의 집에 양자로 보냈다. 그리고 부모는 살기도 그렇고 형편이 그래서 그냥 헤어졌다. 수십 년 만에 만났다. 빌비지하죠, 그런 일이. 그래서 양아들로 갔다가 양자식으로 갔다가 이제 친부모를 만났는데 눈물겹게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났지만 본능이 있어서, 그러나 며칠이라도 있어 보면 키워주시고 안아주고 늘 희생해주는 키운 부모가 더 정이 가더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낳은 부모님은 이건 천륜이라서 끌리는 그런 건 있겠지만 무책임했기 때문에 밉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도 이유가 큰 이유가 되죠. 어떤 뭐 그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뭐 우리 전후에 얼마나 그런 양자로 내보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아이가 품속에서 갓난애 때는 좀 자랐겠지만은, 그러나
낳자마자 가는 수도 있고 그런 말 할 때도 갈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집에서 살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사랑을 몸에 채웠잖아요. 아예. 그래서 나 엄마 아빠로 늘 알고 얼굴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왔을 때 그 정이라는 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 새끼처럼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래, 낳았지만은, 낳은 정도 있지만 키운 적이 더 커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우리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쭉 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나에게 쌀 한 마리라도 준 사람, 또 반찬이라도 갖다 준 사람, 또 옷이라도 입혀준 사람도 잊지 못하죠. 근데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을 쭉 돌이켜보면은 누군가의 희생,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의 그 희생이 없이는 내가 감동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신 것도 희생이지만은 키워주시면서 일일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란 이 아이는 부모님의 그 희생,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에 감복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낳아주고 그 다음 책임 못 진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일일이 교회 생활 중에서 나를 늘 도와주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래서 성숙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제대로 체득도 못한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무슨 일이나 좋은 일이나 먼 일이나 가나 1번에 하나님 먼저 찾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아직까지 체감이 없어서 그래요. 체감이 없는 사랑, 낳아주셨기만 했다는 그 자체로만은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키워준 사람이 당장 여기 있는데야. 내 어려울 때, 내 힘들 때 늘 안아주시고 키워주신 분한테 내가 긍휼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체감이. 이래서 아가페의 사랑은요, 참 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이제 동정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아도 참 어려울 때 돈 만 원짜리도 귀할 수도 있고요. 참 배고플 때 밥 한 그릇도 참 감동입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감동 중에서 나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렸다고 할 때, 혹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한 사람도 많아요. 그랬을 때에 제일 크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고 크게 남는 게 뭔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만큼 더 강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죽고 희생을 해가지고서 나를 도와줬는데도 그 피를 짓밟는다 하면은 악마입니다, 악마. 그렇게 산데도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저주받아 죽어요. 사람이 순전한 희생의 피를 흘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 줬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천벌 받아요. 가만히 내버려놔둬도. 그걸 알고도 짓밟는다. 배신을 한다, 가령. 내는 가만히 있는데 안타까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정도지만은 그가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하나님께 소프트웨어를 주실 때에 그거를 짓밟으면 혼자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오착이 난다고 살아가는데, 정서가.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하고 죽으면 차라리 복이요. 그래 못 죽는다니까, 그런 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 받고 이웃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참 피 흘리는 그런 손상을 입히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른 척한다. 오히려 짓밟는다. 가만 놔둬도 그 사람은 너무 무섭게 저주받아요. 난 그걸 확신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헛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까 우리 걸음걸음에 정직한 것은 정직한 대로 돌아가고요. 사필기정이야. 잘못 심은 거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봤습니까? 몰라요? 아예 또 멍청한 거지 뭐. 그러면 60이 이순이라고 했어요. 귀가 열리고 알아요. 누가 뭘 안 해도 잘 안다는 거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아는 거예요. 공자도 60이면 50에 지천이고 60이면 이순을 했는데 귀가 열려서 이게 선코 악하고 하는 점을 알아서 하고 순종한다, 순응해 가면서 산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욕구의 동기가 뿌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는 음성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좀 묘한 거죠. 세상의 사랑은 상품을 구경 갔거나 사람을 전혀 총각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갔거나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나 쪽에서 주로 간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도 불쌍하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내보내 봤더니 세상이 엉망이고 아이고 그거 좀 구원해라 내려간 김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것이 우리는 사랑을 주세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순전히 보시고 불쌍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방책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거는 공자왈 맹자왈 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말로 가지고 될 일이 따로 있지. 이 제 구덩이에서 가슴이 덤덤하고 못돼 먹었고 고장나고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완전 고장난 이것을 감동시키기에는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을 아예 희생을 시켜서 피를 줄줄 흘려야 정신을 차리겠다. 정서상 말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피를 흘려야 그제서 이제 깨닫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을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할 때 고린도서 13장 5절 이 말은 사랑의 동기가 내 쪽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화살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해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내 쪽이 아니고 뭐다? 상대 쪽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나에게 직접 또 하도 안 해. 더 불쌍한 거야, 그는. 죽을 줄도 모르고 있어. 그것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래서 이 사랑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할 때에 너무 티나게 하고 그가 구제받는 것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합니다. 수군띠 두르고 가져와서 사랑한다고 막 행사하고 그건 하죠. 남이 안 볼 때 칭찬받지도 못할 지경의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이대가면서 희생할 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름 나고 남 봐주고 하는 데는 잽싸게 먼저 나서지 뭐. 보통 그렇지 뭐.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보고 그리고 그 액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손해를 완전히 보고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데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랬을 때에 남이 모른다 말이야.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심지어 몰라. 그렇게 사랑을 부어줘도 감사치도 못해 어떤 때는 한참 동안.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계속 들어붙는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사정을 그때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가 사랑받을 때,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큰 거대한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끊고 내가 이렇게 머리도 좋고 내가 이렇게 큰 명예가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너를 위해서 내가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효과 있게 덕을 받았다가 아니었군요.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천국 갑니다. 아멘. 이래 간단한 이야기 아니고
그분이 어디서 왔고, 무슨 처지로 돌아가셨고, 무슨 기도를 하셨고, 나는 그때 뭐 했냐고, 이걸 좀 더 깊이 섬세하게 사정을 좀 자세히 알면 알수록 눈물겹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구원 받는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겠죠? 예, 이래가지고 금방 세례받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왜 사랑했고, 뭐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나는 얼마만큼 죄인인가? 로마서 1장에 나는 사형감이라는데 뭔 사형감이냐? 이걸 제대로 알고, 그걸 위해서는 대가가 너무도 중차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가시면관을 쓰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내용 있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거는 연구가 없어.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생생한 일대기가 있잖아요. 나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주석을 쓸 때도 다른 사도들 로마서나 뭐 이런 데를 쓰던데 계시록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공간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길고 또 내용이 자세해서 썼고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주석을 한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될 내용이 예수거든요. 구약에 대해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예수는 나를 위하여 왜 돌아가셨고 어찌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 아들을 주실 때 무슨 심정으로 주셨는지를 알아라고.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다른 책들도 한 권 쓰려 하면 짤막한 장이 있는 이런 뭐 빌리몬스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마태복음 이렇게 긴 장도 28장까지 되는 이런 장을 내가 쓴 것은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순전히 그거예요, 출발이. 그리고 그 사랑은 피 흘리는 것까지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 이 사랑인데 기독교 역사에 진짜 그대로 또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 또는 몇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으로 죽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혹은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도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도 열차에 뛰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건지고 자기는 거기서 뭐 죽어버린다든지, 눈구덩이에서 빠졌는데 한 사람 구원하고 저 사람도 빼내고 자기가 산다든지, 자기가 죽는다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구원해내고 자기는 죽는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어. 세월호 사건에도 학생들을 구출하고 선생님은 죽었다든지, 이런 갸륵한, 이런 눈물 나는 희생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에 대해서 깡패든 살인자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이 우리 형제에게, 그 일이 직접적으로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 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다? 나 때문에 그 사람 죽었고 나는 살아났다는 현장에 있는데도 그냥 산다, 막 산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고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곧 내 자신이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성도답게 살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건데, 이건 뭐 예수는 죽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뭐 내 마음대로예요. 이건 아닙니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피로 값주어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양심적으로도 주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종들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거지와 말하는 것 모든 삶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훈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그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러라고 죽었습니까? 예?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서 믿는 거요?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 근심하며 주의 뜻대로 근심하며 물어보며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못 찾겠거든 기도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이웃에도 물어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잘 대사일수록 더 주님의 뜻대로 잘 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 이 길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허락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 내비놔서 지옥 갈 놈이요. 사형받은 놈이요. 근데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갔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손해될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축복받잖아요. 그러니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혹시 내 때에 복을 못 받는다 하여도 나는 주의 것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교의 현장 됐다면 주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아직도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이 단서가 내 생애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제목입니다. 그걸 돼야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원래 없었던 놈이고 죽을 놈이고 사형받은 놈 아니에요. 살려놨으면 그것도 그냥 말로서 살리고 권세로 살린 게 아니라 피로 값줘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충성 안 하는 놈은 양심이 없는 놈이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발동이 안 되는 놈은 세상적으로도 양심이 없는 놈이요. 잘 살펴보세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치 않는 놈은 세상적으로도 사기가 조금 애매한 놈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의 그 내용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살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두려워하지. 불신자와 크게 간격을 안 둡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이 없는 놈. 난 불신자 세계에서 정상적인 양심이 지금 해동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동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비양심적인 세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거래적으로 그냥 눈치껏 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양심인 척 하지요. 돈 갖다 대고 귀에 딱 갖다 들이대면 다 흔들립니다, 사람은. 왜? 양심적으로 사는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평소에. 교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평신도라도 주의 종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양심이 어쨌다? 예수가 뻔히 나를 위해서 지금 죽었는데 피를 흘려. 감각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절제하고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 상대로 인격이 좋고 인품이 좋다. 별로예요. 주님 앞에 눈물이 있고 기도하고 충성하려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인격 관리한답시고 점잖만 빼고 대하죠. 점잖하게 하니까 점잖게 대하는데 돌아서서는 섭해요. 목사로서는. 같은 예수 손가락에 피를 본 사람이 옆구리 창을 질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낸 예수를 같이 노래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의시되고 저래 높아야 되는가. 섭하죠. 그래서 돈 좀 있다고 의시되고 교회에서 이러면 더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의 반응이 순수하고 우리 주님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높이며 그렇게 봉사하고 협력하고 존중할 수 있고 그게 사랑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켜지고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듬뿍 주시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